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새해 샘물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기쁨을 나누고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학업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인도를 받아 걷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국의 왕 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모든 족속 가운데 높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우리는 저마다의 간절한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개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는 올해야말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리라는 기대, 오래 기다렸던 일에 응답하실 그 주님을 향한 그런 기대와 간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기도를 간구에서 감사로, 미래에서 현재로 돌려놓습니다. 현재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라.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먼저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의 증거가 있습니까? 평안은 보이지 않고 고되고 아픔이 가득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삶에도 과연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본문은 너무나 실존적인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마치 자격 있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주님의 믿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신다는 것이 이미 우리 삶에 풍성하게 부어진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저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건네주시는 그런 인사를 들을 때면 제가 감사에 앞서서 먼저 양심이 따끔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과연 저 인사를 듣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충성스러웠는가? 제 안에 들려오는 대답은 늘 아니오입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을 알고 게으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불충한 사람인지를 압니다. 속일 수가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은 제가 진짜 수고해서 제가 진짜 충성스러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샘물에 충성스러운 사역자라고 먼저 여겨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성도님들이 제게 말씀하실 때 이제는 그 말씀에서 저를 향한 은혜를 느낍니다. 아, 이 성도님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부족한 자를 부족하다고 비난하고 연약함을 폭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 베풀 때의 결과가 그러면 제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때 제 마음속에는 은혜에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 부족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는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제 삶에 나타납니다.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이 누군가를 믿어준다는 것, 그럴 자격이 없지만 그런 사람으로 여겨준다는 것, 그렇게 바라봐준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강력한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독특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입에서 나온 이 직분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가 가진 아주 화려한 커리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그의 아주 영광스럽고도 권위가 있는 그런 직분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굉장히 비천한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주인이 식사를 할 때 곁에서 종이 그 식사에 수종을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대단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곁에서 그분의 복음을 서빙하는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주님의 식탁을 뒤엎고 주님의 자녀들을 옥에 가두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식탁에서 가장 소중한 복음을 나르는 종으로 그렇게 살도록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믿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나를 믿어주셨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일을 맡긴다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인정에서 비롯됩니다. 직장에서도 신입사원은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온전히 내 책임하에 움직여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를 받을 때 우리는 두려우면서도 아주 가슴 벅찬 그런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야 내가 이 회사에서 인정받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죠. 바울의 감사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자를 믿어주십니까? 바울은 심지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합니다. 괴수는 프로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첫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은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다. 난 정말 죄인 중에서도 첫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이 복음을 서빙하는 종으로 불러주셨는가? 바울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받고 있다는 은혜의 표지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기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감격이 바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도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아들과 딸로 학교와 직장에서 각각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만한 존재로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앞세우고 산다는 것은 자격을 검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감히 예수님이란 이름을 담기에 우리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인정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격을 먼저 요구합니다. 자격이 있어야 일을 주고 경력이 있어야 자리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의롭다 하시고 충성스럽지 못한 우리를 아시면서도 너는 충성되다 여겨주셨습니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먼저 믿어주시고 당신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사랑하는 교회, 목장 식구들, 나의 가정,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직업적인 소명들, 이 모든 것은 내가 쟁취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내가 너에게 이 자리를 맡기면 네가 정말로 충성스럽게 감당해 줄 것을 믿는다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디아코니아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희망과 기대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대 이전에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감사는 내가 바라던 어떤 결과물이 내 손에 주어질 때 감사하는 그런 보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드리는 참된 감사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그 삶 자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까? 여기서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맡기셨는가? 여기서 풍성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먼저 받은 것입니다. 내 자격으로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 말씀하시니 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의 인정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굶주리고 매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는 율법주의와 헛된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그 이단들과 논쟁하면서 치열하게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그 일이 이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허락하신 사역의 현장임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이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이 회사에서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편지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목장 식구들, 이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병든 자를 누구에게 맡길까 하고 바로 네가 정말로 충성스럽게 나를 사랑하듯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이 병든 아들, 딸을 맡아다오 하시면서 여러분 곁에 맡기신 사람이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병으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충성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밖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기신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연약한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십니다. 실패할 것이 뻔해 보이고 실제로도 수없이 죄짓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17절 말씀처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으신 그 주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동역자로 대우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주님의 믿음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충성스럽다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감사와 충성으로 살리라. 충성하는 흉내라도 내리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26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나의 부족함을 다 덮고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그 무모한 사랑 앞에 응답하여서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소원하며 힘쓰는 우리 모든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그 무모한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그 주어진 삶을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믿고 주님 이름을 드높이며 충성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